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8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전도와 또 설교가 진행되고 유대인들의 모함 속에서 그가 순교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전부터 살고 있던 이 정통 히브리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 살던 헬라 땅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순교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사역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순교는 재수가 없어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진행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도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성령은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일들을 또 그의 역사들을 그렇게 진행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들이 성경에 또 있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사역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의 기록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들에 힘쓰고 서로 갈등하며 여러 시간들을 소비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 바로 스데반의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6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스데반의 전도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꽂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바로 하라고 하시는,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과 또 말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계신, 사용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으라고 명하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행전 6장의 뒷부분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가진 신앙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사랑이 있다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1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열망이 가득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들을, 또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하나님은 스데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 말고, 사람도 말고, 인간적인 것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차고 충만했던 사람,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 그 수고와 순종이 진행되면 스데반의 영성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스데반의 성격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스데반의 경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의 자리, 그런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성찰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비추는 큐티를 행할 때입니다. 특별히 큐티는 읽고 끝나면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한 5분이라도 기록을 해야만 내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객관화하며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1년, 2년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무엇으로 충만한지가 객관화되고 정직하게 확인하게 되면서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하고 열망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큰 기사와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나의 실력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큰 기사와 표적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이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에도 반박하고 반발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합니다. 10절에서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자 11절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왜 핍박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의 일은 반발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진행하자 영적 세력에, 악한 영적 세력에 저항이 일어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도 반대하고 모함하고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는 이것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과 반발과 대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공략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대적과의 싸움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단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곧 이루실 크신 역사를 그 악한 존재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을 꺾기 위해, 낙심시키기 위해 회방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행했던 일은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발의 역사가, 악한 영의 이 반발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들어가고 또 교회 사역을 내가 들어가서 행하다 보니 안 해도 될 어려움들, 부딪힘들, 시험들이 또 심지어는 모함과 곡해까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봉사도 사역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피하고 도망치고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부르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기 싫어.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성경 속에 써 있는 수많은 부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품으라,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그러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쓸데없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 써져 있어도 될 내용이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고 교회로 사역하는 일에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되고 서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붙이신 자리를 나에 대한 관점,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고 내 성격을 비추고 내 영성을 비추어야 되는데, 남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시요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내 신앙으로 체화가 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를 보니 사라가 그 종인 여종 하갈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건 일부러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자 하나님은 별 영향력도 없는 인물,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도 주지 않고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하갈에게까지 광야까지 찾아가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가 견뎌야 될 것을 견디고 내가 너에게 훈련하는 것들을 훈련해라. 그럼 네 자식을 통해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훈련할 자리에서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역사를 진행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결국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러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짧은 담임 목회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반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인 사도행전 6장 9절 이후부터 계속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몸과 지체에 대한 표현으로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체된 여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목회자,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같이 서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되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등치시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법, 함께 교회 사역을 행하고 수고하는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교회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될 것이고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사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내봉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내봉사하다 시험에 듭니다. 식사봉사를 하다가, 방송봉사를 하다가, 음악봉사를 하다가, 반주봉사를 하다가, 청소봉사를 하다가, 주차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들어요. 왜 시험에 듭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것은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회방과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라. 인생 살아가다가 육적인 일만 하다가 육적 열매를 맺고 가는 인생들도 태반입니다. 어떤 이는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써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회 일은 모두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끊임없이 영적인 부딪힘들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는 대적과 오해와 모함과 이 짧은 구절 속에 스데반이 받고 있는 끊임없는 대적, 모함, 그리고 오해들,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봉사했나 보다, 괜히 임원했나 보다, 괜히 선교를 왔나 보다. 선교지에 가면 별의별 일들이 더 생깁니다. 문제도 일어나고, 안 아픈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막혀지는 것이 선교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공격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고 행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돈에 빠지고 소명을 잃고 딴짓을 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와버리는 이들. 목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다 성공합니까? 목회자도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들이 태반이고, 못해 먹겠다, 안 하겠다, 교회 문을 닫고, 또 반대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했던 그 신학생의 마음을 목회를 하다 다 잃어버리고 돈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인간적인 거에 빠져서 겉모습은 목회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사꾼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영적인 일에서 진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 깨져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기는 자,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오용하고 헛소리를 하지만 진짜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과 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힘써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스데반처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사와 표적을 만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영적 역사들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그리고 성취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루시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힘써 이루고 승리하는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기사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 만나고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